대림절,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또 우리는 생활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거룩하고 경건된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에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이사야에서를 우리는 가지고 생각해 볼 텐데요. 잠깐 우리는 이사야서를 우리는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라는 이름은 원래 메사어라는 말인데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약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BC 약 700년경에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예언하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의 종 네 번째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 아름다운 문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중에 아주 정상, 높은 산, 에레베스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활동한 그 시대는 남쪽 유다 10대 왕 우시아가 활동하던 왕으로 있던 그부터 시작해서 14대 왕 므낫세까지 BC 약 740년에서 680년 그 사이에 약 60년간 활동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남쪽 유다는 우시아가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강대국인 이집트는 내치에 집중하고 또 아수르는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강대국이 자기 나라를 보존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외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때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 아하스는 그 아수르의 친아수르 정책을 써서 잠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BC 701년 아수르는 반아수르 동맹국인 베네게와 블레셋을 종교적 타락에 빠졌을 때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 활동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태를 향하여 이사야는 아수르로부터 남쪽 유다가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은 아직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했는 그런 아주 소규모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훗날 남쪽 유다가 멸망되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또 그 후에 페르시아의
의해서 포로가 귀환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과 그의 사역, 그리고 세상 끝날에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종말적 실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서는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예고와 그 각 사건들에 관련된 책망과 위로, 경고, 약속의 말씀들을 집대성한 것이 이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 다윗이 이제 그 후예를 솔로몬에게 이제 넘겨주는데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버지가 되겠다. 또 내게 아들이 된다. 그래서 네 왕조가 너의 후손들이 왕조가 영원히 보존된다. 지금 다윗 왕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영원히 보존됩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지금도 구원을 얻고 앞으로도 계속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오늘 이 본문을 쓴 이사야도 직접적으로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정확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미가서 5장 1절 다 같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는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로 온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늘 여기 말하고자 하는 이 각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7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묘사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오늘 본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했는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했는가? 첫 번째로 이 메시아는 멸시와 고난당할 메시아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이 있지만은 누가 믿었느냐? 이것은 수사 의문문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지자들이 각 시대마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 질투하게 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모일게 하리라 하였고 아무도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팔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사야 53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되 연한 소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났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연약한 빼짝 마른 이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느냐?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아주 강력한 세상적으로 힘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지만은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는 특별히 갈릴리 출신이고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들은 도무지 인정하기 힘든 그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는 어떻게 멸시를 받았냐? 이사야 53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당한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끌려가고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 얼굴을 가리고
귀히 여기지도 안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 사역할 때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귀신을 그 돼지에게 넣어서 빠뜨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또 고향 사람들은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이고 12강주교가 남은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진정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군인들이 많이 몰렸지만은 생명의 떡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갔어.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당장 지금 세상에 모든 기적 얻는 거 이걸 말하지. 예수님 시대도 다 도망갔어. 그만 많던 군중이 생명의 떡 이야기하니까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갔어. 12제자만 나왔어. 예수님은 철저히 배신당하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강도와 질고 순수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으므로 인간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했는가? 우리의 질고 슬픔, 허물, 죄악, 질병을 담당하심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또 우리가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덕택이고 예수님의 대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5절에 있는 이 구원은 대속의 구원은 독특한 개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로써 그런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거의 신약 성경 3분의 1이 우리 인간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병은 사탄이 갖다 준 건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고 이미 아마 치료받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아픈가? 우리는 의사의 손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고치시기 때문에 이건 사탄의 장난이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놓고 병마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못 고치는 많은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하셨어요. 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 이사야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뜬금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했는가? 세 번째로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번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면서 그들을 제압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거 원수를 제압 못하겠습니까? 변명하면 아니 나는 죄 없고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다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은 완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억울하고 이런 수모를 그는 잠잠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면서 변명했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털 깎는 어린 양 앞에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야 하였으리요.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어느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우리 백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쫓아 다 도망갔어. 이사야는 아주 세밀하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강포가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못 막았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죄수는 장사 지낼 사람이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짐승의 새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 일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운 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 다 같이 시작. 젊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었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이 사연은 정확하게 예수님 모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했느냐? 부활 성천하시고 영광을 받을 것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본문 10절과 12절에 잘 나타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잠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은 하나님이 아마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 속건제물은 어떤 죄를 사할 때 대신 제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 있는 속죄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속건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순양을 하나님의 성물을 부득이 해서 범한 자는 순양을 드려서 제단에 드려서 속건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시를 보게 되며 시라는 말은 자손을 얘기합니다. 무슨 자손이냐?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을 믿고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을 길 것이요.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계속 구원을 받고 그 시를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또 그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11절로 우리 나가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자기의 수고한 십자가에 그 희생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깁니다. 나의 어려운 종.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그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12절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 패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느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사탄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면은 이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 얻은 탈취한 것을 다 나눈다. 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를 뽑을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범죄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인상을 써가면서 원수들에게 두고 보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의 저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저들이 알지 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위에 동사는 전부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게 아우라는 말인데 미완료 시대.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리라. 히브리 기자도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9절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지 이사야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다시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철저히 말씀을 따라 오셨고 또 그의 십자가 사역이나 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고 또 많은 영광을 누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예수께서 오셔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각 시대를 따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을 했고 특별히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그의 사역을 정확하게 한 문장도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멸시와 고난당할 메시아를 예언했고 또 우리의 질고와 슬픔, 질병,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것을 예언했고 또 십자가상에서 아무 말 없이 순환당할 것을 예언했고 또 그는 부활성천하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올 성탄절에 뜻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황된 그런 종교와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고 특별히 오늘 이 사연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표현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사역으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시고 장차 오실 것이며 지금도 우리를 강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